신명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에세발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모든 땅에 가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과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첫 시간 기도의 이 주만나 큐티 책의 본문 해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큐티 책의 본문 해설은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또 사사기 결론에 위치한 이 사건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도 여러분 큐티 책의 첫 번째 사사기 주제 보면 공동체의 죄악을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추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이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림으로써 정의를 추구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마음으로 연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레위인이 그 말을 듣고 레위인의 말을 듣고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러 지금 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이 큐티 책을 해설하여서 쓰시는 분이 사사기의 전체의 흐름과 또 이 사건의 위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있는 이 사건을 각 본문의 그 각 단락만 보고 이런 주제를 뽑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큐티 책 전체가 이상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수요일 본문, 원래는 어제 주일 본문이죠. 그래서 3일간의 본문이 조금 아쉽고 그 이후로는 또 괜찮으니까요. 3일간의 큐티 책의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새벽에 나누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제가 본 구도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여러 책을 확인해 봤는데 사사기 결론부에 위치한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은 그 첩 사건으로 시작된 지파 간의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7절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증언에서도 우리 19장의 실제 사건과 오늘 1절에 7절까지 나오는 이 증언을 맞추어 보면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증언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되어 있고 또 거짓 증언에 가까운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왜 이 레위인이 이런 과장된 증언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갈등을 폭발하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체 토막 고소장이죠. 시체를 토막내서 자기 아내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에게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보낸 이 레위인과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늘 1절에 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이 충격적이고 정말 당혹스러운 그 고소장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40만 명의 군대가 일시에 모여서 이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은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절인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시체 토막 그 고소장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으냐 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이 집에 돌아와서 시체 토막을 내서 안식일 전에 돌려 이렇게 다 광고했고, 안식일 동안은 이 사건에 대한 엄청난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후에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지금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 가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었다. 이 사건을 관망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베냐민은 편가르기로 이렇게 자신들의 기부와 거민들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11지파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의 말미에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질문의 지금 타이밍상 아직 레위인의 말을 듣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 전에 이 악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질문이 이 악한 일이란 말은 시체 토막을 12지파에 보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딛고 그 악한 일이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아직 레위인의 말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 정말 당혹스러운 이 전보장을 보낸 그것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시체 토막을 전 이스라엘에 보낸 일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나중에 사무엘상 11장 정도에 가면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에 보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소였습니다. 보통 제물을 각드는 것은 이스라엘에 평상시에 많이 보는 장면인데 오늘은 사람의 시체를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의 이야기에서 소를 각떠서 12지파에 다 보낸 상황에 그때는 이걸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만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경고장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징집명령, 군사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이건 어떤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그냥 놀라게 하기 위해서, 경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서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레위 사람이 대답한, 자기가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대답은 큰 틀에서는 맞지만 자기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맞지만 각 그 대답의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과정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거짓 증언에 가까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위인은 자신의 행동 중에서 자신이 잘못한 내용들은 다 빼고 자신이 받은 피해만을 지금 과장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은 딱히 과장과 거짓이 없는 상황적인 설명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5절부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기부온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19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의 기록자는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모여와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부아의 불량배들로 분명히 명시해 놓았는데 이 레위인은 불량배들을 기부아 사람들로 바꿉니다. 기부아 전체 거민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기부온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처앱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불량배들이 막 밤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 남자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불량배들이 요구한 건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 25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 능욕하다가 새벽 민명에 놓았다라고 상황적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여인은 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이 불량배들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레위인은 이것을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연결시키고 그런 죄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인이 나중에 죽었으니까 이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19장 25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노임을 받고 남편이 있는 그 집에 도달했을 때 그때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 그래서 19장 본문을 확인해 보기에 잠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19장 25절에서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민명에 놓았다 되어 있고 26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간신히 그 문까지 그 몸으로 흘러와서 그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 떠나가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여행하여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레인이 자신의 첩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날로 생각해도 그때도 그렇고 엄청 당혹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첩을 내어주었고 밤새 능욕당하게 그냥 놔두고 간신히 이제 문 앞에 홀로 와서 쓰러진 그 여인을 아침에 아내가 어찌 되었는지 찾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려고 나섰다가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 보고 달려와서 막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합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보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시체를 토막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어떤 학자는 만약 이 여인이 불량배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집문 앞에 도착해서 쓰러졌을 때라도 그녀가 온 것을 알고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쓰러져 있었다라는 말은 그녀도 드디어 남편이 있는 곳에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놓여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 문을 두드릴 체력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앞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그런 안타까움과는 관계없이 이 레인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를 홀대하죠. 보통 여러분 아내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다면 정말 그 죽음을 슬퍼하고 또 애도하고 위로하고 장례를 잘 치러줘야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인은 그녀의 죽음을 가지고 복수의 구실로 삼습니다. 정말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7절에서는 이 레인이 40만 명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건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는 너희가 지금 다 모인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딱 흩어지지 말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 갚으러 가자 라고 지금 다그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상조사나 어떤 다른 증인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볼 그런 시간들조차 주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지금 자신의 말을 믿고 자신의 말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를 지금 10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 원수갚음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감정의 고조가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인은 자신의 목적, 그 보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더라도 우리가 흥분한 그 감정으로 선동에 휘둘려서 행동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우리가 잘 가라앉히고 그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조사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책임을 물은 어떤 희생양을 찾는 것에 우리가 골몰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정말 참혹한 그냥 보복의 악순환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지. 결국 기부와 이 불량배들의 행동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의 지금 이 잔혹하고 정말 자극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한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커지고 그런 면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공동체의 문제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짓 증언과 또 과장된 선동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 여러분 어느 사회나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미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이 시체 토막 고소장에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모습으로 지금 40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그 과장된 고소에 이스라엘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그 대상이 발견되자 거기에 이제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흥분할수록 문제가 악화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 문제일수록 더욱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정을 조금 깔아앉히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인의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상황 파악을 해보았다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전체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을 들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의 우리가 주장을 귀담아 듣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보가 거짓이거나 또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왜곡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한쪽의 편의 말만 듣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혜로운 중재자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지금 너희가 다 모였으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스라엘을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쏟아질 어떤 비난과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전체의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정말 지혜로운 어떤 중재안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지혜로운 어떤 중재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문제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사실 이 지점에서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문장이 떠올라집니다.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바르게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즉 자기 중심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했다면 어땠을까요? 지파 전체가 그런 분별력이 혹 없었더라도 이런 지혜로운 중재자가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런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감정을 잘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히 그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체가 판단하기 어떤 어려운 문제라면 지혜로운 중재자를 잘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서 문제도 해결하고 또 공동체도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하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특별히 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의 모든 것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강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또 그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습도 잘 돌아보시고 온 하루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또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항상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을 보시지만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당혹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항상 확인을 상황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잘 돌아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문제 앞에 아버지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주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버지께 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지지 않냐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